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더웨이 찬양팀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데가 아닙니다. 팔다리가 잘려도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오늘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오늘은 진짜 설교하기 싫다. 오늘은 내가 리더지만 째고 싶다. 오늘만큼은 정말 몸이 안 따라준다. 그때가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릴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기쁨,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읽고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좀 읽을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저는 식목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농담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눴었고, 또 이제 오늘은 나사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특별히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나사로만의 어떤 특별한 캐릭터성이 있어요. 어떤 존재였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대하셨다. 특별한 표현을 이제 기록을 하기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달랑 2명이에요. 이거 가끔 나오긴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랑 여기 나사로입니다. 특별히 반복되어져 이렇게 예수님 그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반복된 부분은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나사로가 죽는 걸 보고 우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그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지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병에 걸렸고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랑하면 살아야죠. 심지어 예수님의 친구인데, 병이 나아야 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진짜 주시고자 했던 게 육체적인 생명뿐이었다면 사실 이 일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더라도 죽었어? 그럼 살아나라 그래? 그러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전혀 드라마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도파민을 주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나사로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었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피해 다니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에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쪽 광야 지역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지역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남매랑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아프다고 원격으로 부르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다 자기 환부 쥐어잡고 오거든요. 그리고 그냥 치료받습니까? 줄 서야 돼요, 줄. 이거 새치기 하면 욕먹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특별한 관계가 있었냐면요, 사람을 시켜서 이제 예수님, 이 나사로가 아파요. 심지어 와라 뭐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픈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특별하고 친밀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까요? 이 3남매의 부모가 언급이 되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모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부모가 있었다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요청을 하는 것도 부모의 이름으로 요청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없었을 거고요. 결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가족 중에 유일한 남자였던 나사로가 가장이죠. 지금의 가장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3남매는 지금 나이가 아마 별로 안 많았던 것 같아요. 10대 후반에서 많아도 20대 초반 정도로 봅니다. 병들었다는 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삶을 기탱하는 어떤 기둥과 기반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라고 안 하고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관계에 비추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사로가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광경을 모두가 봤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께 이 나사로가 특별한 존재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거 눈으로 보셨어요. 저라면, 제가 제자들 중 하나였다면, 와, 이번엔 도대체 무슨 도파민을 주실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잖아요. 이거 내버려 두겠어요? 무조건 고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늘 예상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 기대해 볼 만하죠. 기대할 만하죠.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죽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거 처음 보고요, 엄살부리네 이 정도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아, 죽을 병 아니야, 죽을 병 아니야. 괜찮아. 이제 여러분, 직장에 아파가지고, 부장님,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아니야, 죽을 병 아니면 그냥 와. 이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병이랑 영광이 무슨 상관입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보통 영광이랑 어울리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파트, 이런 게 좀 약간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랑과 영광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랑하면 와줘야지, 사랑하면 고쳐줘야지. 근데 현실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낫는 것보다 지금 병들어서 골골거리고 있는 게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을 이어가시는데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5절, 6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돌려주실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6절 더 계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셨지만 못 가셨다. 이러면 자연스럽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계셨다 갔다는 겁니다. 더 있다 오신 이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베다니로 즉시 가셨다, 또는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틀 더 유했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죽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사랑이랍니다. 당장 우리가요,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필요한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속 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의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네. 하나님 내 삶 별로 관심 없으시네. 이거 증명된 거잖아요. 내 상식으로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 네가 오해한 거고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러십니까?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더 확신하는, 그래 역시 내가 맞았어. 하나님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어요. 예수님 진단을 잘못하신 걸까요? 다른 동명이인 나사로랑 헷갈리신 걸까요? 결국 죽어요. 이 두 여동생 반응이 똑같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래?
왜 늦었냐는 거죠. 일찍 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슬픔과 고통 여러분 생각해 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가족의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 나중에 오잖아요. 그 왔을 때 시점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장례식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장례에도 안 왔어요.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 장례식에 안 오면 손절합니다.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자기의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랑에 절망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서 안 오시는 건가? 근데 죽었네? 예상을 못 하셨나?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도요, 병들고, 아프고,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내 기대대로 내 삶이 인도받지 못하는 것 같은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요,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열심히 주님 사랑하면, 열심히 믿으면, 내 건강이 건강해지고, 내가 평안하고, 뭐 세계에서 제일 정도까지 아니라도 그래도 평균 이상 정도로 좀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도 있지만 그거는 앞으로 쭉 평탄한 삶에 대한 어떤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재앙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삶에 물음표가 뜨는 겁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날 사랑하고 근데 이건 뭐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어요. 3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나사로를 못 살렸잖아요. 그거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거요, 감탄이 아니라 비아냥입니다. 37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상식적인 추론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살릴 수가 없었을까? 안 살렸을까? 누가 봐도 안 살린 거란 말이죠. 근데 안 살렸는데 사랑한대요. 사랑하신다면, 근데 사랑이 고작 이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고통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요, 어떤 철학자들은 이걸 보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반박해봐. 뭐 이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대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잘 대해주는 거죠. 근데 그 잘의 예상치가 우리와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좋은 직장에 취업 지켜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좋은 사람한테 해주는 거니까 그거 당연히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십니다. 왜죠?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들을 깨부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이틀 더 있다 갈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이틀 지났어요. 그리고 그래 이제 유대로 가자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사실 비상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었어요. 둘러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대기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 보낸 사람이 이렇게 와서 소식 전했을 때 제가 제자라면 뭐 물론 이제 도파민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혹시 예루살렘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칼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예수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이틀 더 있다 갈게 했을 때 이틀 더 있다 간다고 안 했죠. 그냥 더 있다 간다 했죠. 더 있다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휴 다행이다. 혹시 예수님 까먹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 이틀 지났네. 이제 다시 유대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요. 잠깐만. 스탑 타임.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잠깐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가면은 우리가 죽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내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 피해서 온 거잖아요.
베다니에 다시 간다는 거는 예수님만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 목숨이 걸리는 일이니까 예수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어때요? 생명 거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가져가니까요. 도마가요.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냥 죽으라.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죽고 나서 가는 거. 지금 이 늦은 타이밍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을 사랑해서라는 뜻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런 사랑 별로 안 받고 싶었을 거예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의 위협 속으로 데리고 가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불길 속을 헤쳐나가야 하는 난관이 있는 거예요. 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선유야 일로 와봐. 이렇게 데리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야 임마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명의 위협 속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이 제자들, 친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왔어요. 한 하루 정도 걸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지난 거죠. 나사로는 이미 죽었답니다. 심지어 장례도 끝났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무덤에 있답니다. 완전한 죽음이죠. 그리고 예수님 딱 오자마자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마을 어귀까지 온 거예요. 정확한 타임에 맞춰서 약속 시간이 있어서 딱 맞춰서 나와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르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예수님 오시면은 내 슬픔을 좀 위로받아야지 이럴까요? 내가 일단 선빵을 한번 날릴 거야. 이런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 완전한 절망, 그 분노,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마르다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는 정말 양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유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래서 차마 예수님께 싫은 말을 못하고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주님 계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요. 예수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건 아니었잖아요.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오라버니가 죽은 그 상황에서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지만 사실 이 굉장히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믿음 가지고 살다가 보면요, 이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고 항상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막 휘둘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믿음이 도대체 뭐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내 삶을 봤을 때 후회와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이제 가끔 제가 뭣도 모르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긴 믿는데 그러면은 막 일어나야지. 근데 일어날 수 없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요, 문자 그대로 받으면 되죠.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아픈 오빠에게 즉시 오지도 않던 사랑이 다시 살아날 거래요. 이거 믿었다가 이거 배신당하면 나 이제 어떡해요? 이거 믿었다가 후에 찾아올 내 절망은 얼마나 클까? 감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의 방어 기제를 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니까. 아멘. 유대인들은요, 모두 기본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때 살아날 거 알아요. 아니, 내가 몰라서 지금 힘든 게 아니라고. 근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실제 이 그녀의 내면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걸 간파하셨습니다. 이거 마지막 날 때 부활할 거 신학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말이죠. 근데 적어도 지금 마르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읽힐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라고요? 지금 나 죽겠는데. 우리 상황이 힘들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복음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별로 기쁜 소식인 거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잖아요. 근데요, 별로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뻐하자. 근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현실에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 믿어요. 교회 공동체, 선교, 사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재정 문제, 결혼 문제, 연애 문제, 직업 문제, 나 개인적인 고민들의 그 영역에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안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대답하던가요? 안 하세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답을 얻고자 막 금식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소리 짓기도 하고 말하라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혜성아 내가 널 사랑하고 이런 답답한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나 이제 하나님께 안 물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책임지시고 나는 내 나라 만들어 나갈 거야. 이게 죄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허락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쉽다고 마음대로 그냥 저지릅니다. 내 마음대로 다 선택하고 회개하는 게 더 쉽거든요. 추상적인 영적인 영역에는 이 믿음이 작동을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지 않은 거일 뿐이에요. 왜냐? 이 대화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부활이 지금 네 눈앞에 있다. 비참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부활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스토리가 안 나오고 바로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십니다.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 만났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집까지 이제 걸어가시는데 마르다가 그 예수님 가게 내버려두고 마을 오게 계속 서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어느 몇 분 정도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가면서 마르다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마르다가 자기 믿음을 곱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도대체 뭐지? 내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나? 내가 마지막 때 부활은 믿지만 지금 믿을 수 없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살려줄까? 이거 믿었다가 나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내가 사람 보내서 부를 때도 안 오셨잖아.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으실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심란하고 복잡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요, 특히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심란하고 복잡하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모르겠고,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르다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평양 대부흥 때 평양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쌀가마를 지고 집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왜일까요?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요, 경남에 사시던 분들이 40kg짜리 쌀가마 메고 이렇게 지게에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워서 먹고. 그렇게 한두 달을 걸어서 올라가셨대요. 그 올라가는 기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옛날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인터넷 없을 때만 해도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설교 찾아서 들으려면요. 직접 멀리까지 찾아서 가서 들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실시간으로 예배 다 올리고요. 온라인 예배 너무 쉽게 드릴 수 있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주제별로 찾아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 공부도 인터넷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 공백의 시간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실제 그 믿음의 현주소가 우리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왜? 바쁘니까. 여러분 당장 월요일부터 또 쳇바퀴 굴리듯이 막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보고 다음 주 주일날 보는데 어제 본 것 같아 막.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될 것들 막 쳐내면서 살다가 보니까 또 주일 지난 거예요.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을지 기억 안 나요. 근데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공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지? 난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무너지는 게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어버린 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마르다가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나 진짜 믿는다니까. 내 믿음 가짜 아니라고. 근데 오빠는 죽었고 이 믿음 나 주님께 드리기 너무 두려워요. 이거 하나 놓지 못하는 나의 이 용기 없음에 그 괴리감. 믿고 있다고 사실 생각했지만 난 진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마르다의 믿음은 합리적인 어떤 인간의 이성적 사고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왜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별거 아닌 게 드러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 난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살다가 보면요, 사실 내가 겁이 굉장히 많은 존재였구나 이런 걸 경험합니다. 들추어내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곱씹고 생각하고 또 복잡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마르다를 지나서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르다랑 달랐을까요? 똑같습니다. 마르다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한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국한시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마르다 때와 똑같은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역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셀모임 보고받거나 여러분이랑 이야기하거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대. 와,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어떻게 그 환청을 듣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이 동일한 텍스트, 동일한 설교자를 통해서 각자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아마도 마르다는 T였던 것 같고 마리아는 F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22절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르다와 똑같이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안 불쌍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뭔가 대답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거고요.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통해 하잖아요. 그 직역하면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기를 뒤흔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불쌍하다, 어쩌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제하기 어려운 격한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곧바로 나사로의 시신을 보러 가십니다.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여러분 이거 공감되세요? 예수님은 살리실 거잖아요. 다 알고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눈물은요, 소중한 곳에만 흘립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누가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추론할 수 있죠. 아, 이 사람 진짜 가난하구나. 아니면은 새 거구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커플폰이구나. 뭐 이 정도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만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다 납득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확실한 건요,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잔인한 현실도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소중하지 않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나사로야, 너 아파지? 너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영광 받을 거니까 괜찮아. 좀 참아. 그런 식으로 사무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 아, 그러면 하나님 자기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고난을 주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함께 우십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 당하는 거 똑같다면 그러면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생사를 오가는 고통, 그걸 넘어서는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그 충격과 슬픔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 너에게 고통을 일부러 준다, 조금만 참아,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아야겠다, 너 조금만 더 힘들자, 너 인생에 문제 좀 생겨보자, 사랑하는 사람 한번 잃어보자,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 아픔과 고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요, 여러분, 아이와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 얘가 내 분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감정에 그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선유랑 선유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유가 친구한테 이렇게 야심차게, 누구야, 우리 이렇게 하고 놀자, 이렇게 했는데 싫어 하고 쌩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서럽게 우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이걸 따로 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피곤했나 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 다 고치실 계획이 있죠. 살리실 계획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예수님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옮기시면 되잖아요. 근데요, 지금 옮겨 놓으라고 시키는 게 여자 2명한테 시킵니다. 이거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 무덤 감싸고 있는 돌이요, 한 1톤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트럭 한 대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찰면이 바퀴처럼 막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아요. 여자 둘이서 밀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듭니다. 근데요, 예수님 그래도 아무리 왜소하셨어도 남자잖아요. 그러면은, 자, 내가 같이 밀 건데 나 좀 도와봐, 이 뒤에 붙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굴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다가요, 나사로가 그 변명은 아니고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돌문 막아놨잖아요. 냄새 밖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뭐 조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거 밀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밀기 싫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밀면 코 막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 당시 유대 풍습상 이 3일의 경과, 장례 3일 쳤거든요. 그때도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렇다고 믿었어요. 혼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혼백이 3일 정도 이승에 머물다가 내세로 간다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3일 동안 제사 지내고 시신을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죽음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광 또 나왔죠. 예수님 계속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또 나왔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이 믿음이란 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엽니다, 어떤 오픈의 개념입니다.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외치십니다. 이제 클라이맥스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오죠. 나사로는 언제 살아났을까요?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무덤에 앉아서 기다리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하실 때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나사로는 무덤에 죽어있는 상태로 있었고 예수님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이거 보고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습니까? 이거 못 믿는 사람은 병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보다 더 심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일해주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죠. 그런 하나님 나도 필요 없어.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은요,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 방식으로 암시됩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셔야 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가지 않으셨으면 주님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사역 잘 하시면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분명 죽을 병 아니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내 슬픔과 내 삶에, 내 비참한 삶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비아냥됐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사랑하는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데 무슨 그리스도고 메시아냐? 근데요, 그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질문은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이 자신을 살릴 수는 없으셨을까요? 예수의 당신부터 좀 살리시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실 생각이 없어 보여요. 여기에 주님의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슬픔을 공감하시기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죽음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근데요, 어차피 죽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다 또 죽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2번 죽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더 살았다고 좋아해야 되나요? 이 죽음이란 게 사람들에게 생긴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 선택에 대한 합당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스스로 욥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당하는 고단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해서 매장당하고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에서 수치당하고요, 우리가 말 실수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이 화내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내 앞길이 막히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초래해놓고 묻는 거죠.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제가 기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문제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나 도대체 뭡니까? 주님 뭐 하고 계셨어요? 나사로도 그랬을 겁니다. 왜 도대체 이틀 더 유하십니까? 왜 늦게 오셨어요? 저는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물론 기뻐했겠죠.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근데 그게 끝이었다면 그래서 무슨 의미인데요? 사람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기적 한번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쩌라고요? 내 삶에 부활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면 나한테 기뻐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같이 우시고,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 복잡한 마음, 심란한 마음, 그거 붙잡고 그냥 앉아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일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주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신뢰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자리에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대로 그냥 장사되어서 죽는 것처럼, 그냥 이처럼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 이 세상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도 선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버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헌금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봉사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차피 다 시간 지나가면 다 사라질 거. 이 모든 그 불신과 허무함과 절망 앞에 놓여진 우리 가운데 이제 이틀 지났다 라고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용기 내서 믿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믿었다가 또 배신당할까요? 내가 많이 해봤다고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정말 신뢰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그 주님의 능력 그 자체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내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의 죽음에 예수의 기꺼이 동참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히 증명할 수 없는,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큰 그런 사랑 우리에게 보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예상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마음들, 상처받았던 마음들, 원망했던 마음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볕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볕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방법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원망할 때 주님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시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주님, 믿기로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주님, 어떡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살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잘 죽어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잘 죽었죠. 예수님 보셨을 때도 죽을 때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날 거니까. 그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실 거고, 유대인들 가운데 보여주실 거고, 배단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론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한으로 손해보란 말인가요? 아니요.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신입니다.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일하기 위해서 이거 해봐, 주저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잖아요. 내가 저 무거운 거 어떻게 굴립니까? 주님, 저거 무덤 까면 냄새 바로 들어옵니다. 나 지금 장례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요. 주님은 왜 맨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시키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진짜 힘 하나도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걸 시키십니까? 근데요, 어쨌든 굴려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근데 둘이 하면 절대 못 밀고요, 누가 도와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할 일과 예수님이 할 일을 구분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못합니다. 대신에 돌문은 열 수는 있어요. 우리 힘으로 벅차잖아요. 돕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근데요, 우리는 가끔 기도를 반대로 합니다. 주여 돌문으로 옮겨주소서. 나 공부 이것밖에 못해,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좀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해야 할 영역을 알려주십시오. 맨날 내 상황 가운데 매몰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답 없습니다. 선한 거 안 나와요. 돌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거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그 말의 의도를 찾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근데 그 말에 사실 돌려서 말하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순종하기 싫은, 내가 그 믿음을 용기 내서 드리기 두려우니까 다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주님, 시체 썩은 냄새 어떡해요? 주님, 나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낼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곳에선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곳을 향해서 발을 디뎌야 합니다. 왜 선교지에만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요, 저는 그곳에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꽉 차 있을 때 그곳에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해 준비되어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누가 그 문을 열겠습니까? 우리 헌신했으면 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고 무슨 말씀이든 나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반응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심령,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거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그 끔찍한
끔찍한 냄새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이 두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종과 어떤 기쁨과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그 자리, 준비된 자리 하나님 우리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흘러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돌문을 굴릴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수행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남았으며 일어나시기를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가려주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아니 사실 넌 괜찮은 존재야. 그래도 힘있게 하면 할만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가장 실패한 그 자리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내 양을 어떻게 칩니까 주님?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네 주님, 네 주님, 이런 나라도 주님 쓰신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사모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더 큰 일을 내게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 절망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이것밖에 모르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까지 영광의 관을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그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 상을 원합니다. 주님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해야 할 일인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마음이 막 분산되어질 그때 우리 옆에서 울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며 순종하는 길 쉽지 않고 그 순종 자체도 쉽지 않지만 결과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어느 것